말씀 묵상합니다. 고린도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8편, 19편입니다. 19편 7절에서 하반절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815쪽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 그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말씀 묵상할 때 월요일날은 우리 안재근 강도사님이 마태복음을 강해를 쭉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새벽 예배 마태복음 지금 쭉 강해 나가고 화요일날은 김진수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수요일날은 김주원 전도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쭉 이렇게 성경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9편 창세기부터 쭉 계속하고 지금 시편 하고 있죠. 보면은 구약의 모든 말씀 쭉 묵상하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쭉 저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어떤 능력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그럽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성경을 말합니다.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왜 사사로이 풀지 말랄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 애언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감,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었고 다윗에게 영감을 주었고 많은 바로 이 바울 사도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인데 어찌 하나님 말씀이라 할까? 누가에게, 마태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었습니다. 영감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비록 이 시편은 오늘 다윗의 시편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이걸 나에게 준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묵상할 때 사사로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 공부를 하면 목회자들 주석이나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요즘에 성경에도 보면 간단히 해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의해서 검증하고 그리고 자료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는 것 일들이 주로 많습니다. 물론 성경으로 해석한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에 그랬습니다. 바로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그러면서 만일에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면은 어떤 일들이 있는가? 특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을 막 있는 것처럼 더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는 재앙이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말씀 증거한 것도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예를 들어서 11조에 관한 부분들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어서 뭔가 모르게 좀 마음에 거부감 되는 것들은 잘라버리고 말씀을 안 전해버립니다. 이래버리면 뭐냐면은 생명록에서 거룩한 성의 거함을 제하해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은 1.1의 가감 없이 말씀 그대로 증거를 해줘야 돼요. 즉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든 은혜를 받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말씀만 골라서 증거고 상처받는 얘기는 안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싫어하는 얘기는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가감하지 말고 증거하라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을 때 이거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요.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 같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알기 어려운 거, 해석이 어려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막 풀어요. 그러면 그들은 결국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는 새벽에 아니면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나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은 찬양도 가사인 성경 말씀을 가사로 많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든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권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들이 바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시편 119편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바로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겠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의 길잡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행하는 길이 막히거나 힘이 없거나 연약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발에 등 가지고 빛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본문에 7절에서 14절까지 묵상했습니다만 먼저 7절입니다. 7절에서 8절 9절까지 7절 8절 9절의 세 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능력입니다. 보세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을 말합니다. 완전하여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확무오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 66권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말씀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게 능력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영이 살아나요.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배에 채우라 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끊임없이 5월 첫 주 오후 예배 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교구별로 여절 말씀 묵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배에 채워서 우리의 영이 솟아가는 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영이 솟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나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영이 성장하고 영이 소생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거도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확실하여. 성경이 불확실하다면 어떻겠습니까? 확실하는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 뭡니까? 우둔한 자. 모든 것이 부족해. 이런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은 이런 분들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지혜.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이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고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8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교훈은, 말씀은 정직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영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지금 내일 비가 올라오면은 석양의 흐림과 같이 모든 이런 상황들, 지금 천기나 이런 상황들은 알면서도 연세 드신 분이 내일 비가 오겠는데 몸이 으식으식 아픈데 이런 천기는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인가? 어떻게 할 시기인가? 이 시기를 잘 분별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믿음으로 각성하며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갈수록 시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집에서 있는 텔레비를 보더라도 전에는 12시가 되면은 삐하고 방송이 안 나옵니다. 12시가 되면은. 요즘은 어때요? 텔레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인 24시간 내가 골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테마만 쳐놓으면은 계속 그런 시리즈가요. 하루 이틀 봐도 끝이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시대예요. 그러니 이곳에 빠져버리면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절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절제해주지 않는다면은 절제하기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든 중독에 빠져 있는 이유들이 나 그만해야 되겠다. 이건 안 좋은 것이요. 한마디로 된다면은 누가 중독에 빠져 그런 어려움 당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임을 아님을 알면서도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제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제어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피곤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 여러분 새벽 기도입니다. 다 모든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주일 성수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왜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죽게 아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바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 되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생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새벽에 안 나와도 되는데요. 대충 믿음생활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생활이나 믿음생활 좀 소리하면은 여기저기가 터져가지고 그냥 막 움츠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줄 성수 안 해도 됩니다. 11조 떼먹어도 됩니다. 안 해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이상 없지 않습니까? 가정 뭐 사업장 잘 이뤄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 어때요? 안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아나리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물질 드리기로 부부간에 약속해 놓고 안 드린 것 때문에 남편도 죽고 부인도 죽어버립니다. 드리고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다 드린 것이 아니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세상이 그랬다고 부부간에 죽어요. 왜 죽었습니까? 성령을 속인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들이 초대교회에 쫙 퍼졌겠어 안 퍼졌겠습니까? 쫙 퍼졌죠. 세상에 마음으로 서운했던 그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영원히 부부간에 죽어버렸다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 영적 권위는 어마어마하게 세워집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서운했던 것들, 마음으로 결단한 것들 안 하면 죽는다. 이 소문이 좀 쫙 퍼지죠.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기도 성경 말씀을 말해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것, 영혼을 소생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바로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다 의로우다, 올바르다 그 말입니다. 굳거나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사모할 때, 자 10절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금, 보석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이나 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왜요? 영원히 사랑하고 소생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고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금덩어리보다도 귀금속보다도 더 사모해야 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귀중하게 금보다도 보석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할 때 꿀 얼마나 답니까? 꿀보다도 더 많이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그런답니다.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말씀을 묵상하도록, 말씀을 암송하도록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입에다가 꿀을 발라준다고 그래요. 달다. 말씀 묵상해 봐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아야 된다. 꿀을 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물론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아니면 차 한 잔 사주고 이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여러분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봉책은 되려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위로를 받는 사람은 자꾸 이런 위로만 받기를 원해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원했을 때 누가 한번 나를 위로해 주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을 해요. 영원한 위로자는, 우리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물론 옆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늘과 시작하기 전에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묵상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쫙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신앙 여러분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의 능력이 있는 11절 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이것 지금 모든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 이것으로 나에게 경고함을 주었고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상이 큽니다. 상이 큽니다. 주의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줍니다. 깨달음. 이래서 깨달음을 줬을 때 내가 이거 좀 잘난다고 하고 있는데 말씀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스톱해야 됩니다. 왜요? 말씀에 깨달음을 줬을 때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일정 오늘 하루 이런 일들이 있는데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붙잡고 저녁에 집에 와서 하나님 오늘 일과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또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무능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족한 자들을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이걸 짐짓죄라고 합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도 회개해야 됩니다.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가 부족하면 여러분 그래요. 믿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닌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내 자신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이에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내 마음대로 나를 못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리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좀 주시옵소서. 이런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바로 기도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하루 일과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면전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 영광 도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한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곳에서 벗어나게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좀 주시라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 하였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윗 신앙 고백 14절입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반석 기초가 되신 분, 우리 모든 삶에 건져주신 분, 구속자가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주의 입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온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확 펴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다 주께 맡기며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일정들을 바로 주께 아뢰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에 인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의지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복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열매가 맺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